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읽은 6장까지의 내용하고 분위기가 오늘 완전히 좀 다르죠.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른바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켜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이 나오죠. 이것이 모든 다니엘의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두 번이나 이제 해석하는 일이 있고요. 교만한 벨사살 왕의 잔치에 그때 쓰여진 그 글씨를 해독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다니엘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과 같은 그런 느낌의 내용이 6장까지 다니엘이 바로 이런 지혜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 이런 내용들이 주로 7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다니엘서를 둘로 나눠 볼 수 있고요. 또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2장 4절 중간부터 오늘 읽은 이 7장 끝까지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아람어. 나중에 이 히브리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자기들의 언어를 거의 잃어버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시리아가 이제 아람이라고 얘기하죠. 그쪽의 하여튼 언어들을 배워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헬라어가 통용어가 된 것처럼 그 이전에 아람어가 통용어가 됐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아람어를 이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다 쉽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달리다굼이나 에바다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나 이게 다 아람어거든요. 그런 아람어가 이 다니엘서의 반절 정도에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장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이 7장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죠. 다만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앞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또 글자든지 해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몰라요. 그래서 천상의 존재처럼 보이는 그 존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의미를 깨닫는다. 그래서 꿈, 환상,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다니엘의 이 환상은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4절까지는 꿈꾼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천상의 존재로부터 듣는 거죠. 자, 먼저 네 짐승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장면이 이렇게 영화 카메라가 이쪽을 찍었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가요. 첫 번째 이 카메라가 딱 들이댄 곳은 땅입니다. 땅을 딱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 나라를 뜻하는 네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더라. 그래서 그 짐승들을 딱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 자 카메라를 또 다른 데로 돌려요. 그런데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에 대한 묘사를 그래서 쭉 하죠. 이 천상에 좌정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이 보좌 주위에 둘러선 성도들과 천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땅의 짐승과 같은 이 제국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앞선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의 모양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땅의 나라를 소멸하시는데 멸망시키시고 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소멸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다니엘이 본 것은 짐승의 모습이잖아요.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큰 바다에서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창조의 첫 번째 말씀이 있기 전, 이 창조 이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게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그때 물이 등장해요. 예, 첫 번째 창조의 말씀, 창조가 행해지기 이전에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물. 자, 이렇듯 성경은 종종 이 바다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뒤흔듭니다. 그 바다가 혼돈의 바다가 되는 거죠. 자, 내 짐승은 바로 이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런 지금 그림과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이걸 우리가 묵시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묵시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실제 전하려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데, 이 다니엘서의 이런 묵시적 표현을 가져다 쓴 계시록에도 뭐가 나오냐면 사탄을 뜻하는 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용이 하수인처럼 부리는 짐승들이 있는데,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뭐로 표현했냐면 제국으로 표현했어요. 당시에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 자, 여기서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이 바로 당시의 제국들이에요. 제국. 예. 자, 힘과 욕망의 덩어리,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제국을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 뜻합니다. 순차적으로 올라왔잖아요. 바로 순차적으로 제국이 일어났다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또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4절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바벨론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들짐승의 왕 사자, 그리고 날짐승, 하늘 나는 날짐승의 왕 독수리가 결합된, 그러니까 이 짐승의 힘은 압도적입니다. 무시무시해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습니다. 종종 중동의 고대 그 그림에 보면 두 발로 서 있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는, 두 발로 서 있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 느부갓네살 그 다니엘과 관계된 이야기에서 잠깐 나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짐승과 같은 그런 폭력, 그런 힘을 쓰다가 결국은 왕좌에서 잠깐 쫓겨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랬는데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느부갓네살의 그런 운명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짐승은 뭐예요? 곰. 이것은 메대를 뜻합니다. 메대. 셋째 짐승은 표범. 그런데 새의 날개가 넷이 있어요. 자, 이것은 첫 번째 짐승하고 좀 비슷하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는데 날개는 독수리였어요. 근데 이것은 표범이고 날개는 그냥 새의 날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은 사자와 독수리가 결합한 것 같은 무시무시한 힘을, 왜냐하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셋째 짐승은 페르시아, 바사예요. 바사의 고레스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제국이긴 하지만 바벨론과 좀 다른 차원이에요. 조금 그런 점에서 힘의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유대 민족들에게는. 자, 넷째 짐승은 그동안 한 번도 못 본 그런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지금 박살내고 있고요. 10뿔이 납니다. 그리고 후에 작은 뿔이 하나 나는데, 이 작은 뿔이 다른 뿔도 뽑아버리고 압도적인 힘을 나타내고 나중에는 결국 성도들과 싸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환상에 대한 14절 이후에 해설이 나오는데, 그 해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작은 뿔, 넷째 짐승의 이 작은 뿔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짐승, 넷째 짐승은 뭐냐?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 예, 바로 그가 세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크게 나눠지는데 바로 그것과 관계된 얘기고요. 이 작은 뿔은 그 중에서 여러 왕들이 나잖아요. 그 중에 시리아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얘기합니다. 자, 그가 패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후에 또 환상에 이 사람이 또 등장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화나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름만 바뀌었지 짐승과 같은 제국들입니다. 탐욕과 성공, 부와 명예, 약육강식의 그 힘이 지배하는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것의 총합이에요. 결정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모두가 다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 9절부터는 지금 카메라 컷이 딱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죠. 땅, 바다, 이 아래쪽을 비추고 있다가 이제 위를 비춥니다. 천상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여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자, 이것은 땅의 제국이 짧게는 몇 년, 짧게는 몇 년, 지금 메대 같은 경우가 지금 짐승 하나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메대는 아주 살짝, 메대가 바로 바통을 받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짧게는 몇 년,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이겠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계신이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항상 계실 바로 이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모든 행위, 모든 마음, 감추어져 있잖아요. 마음속은 행위는 다 드러났고 감추어져 있거나 감추어져 있지 않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그러면서 그 묘사가 계속 이어지는 중에 10절에 불이 강처럼 보좌에서 흐르는 겁니다.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같이요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계시록에서도 심판의 책이 나오죠. 여기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셔선 자들, 성도들과 지금 천사들 얘기해요. 자, 근데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뭐가 펴져 있어요? 심판을 베푸시게 되는데 책들이 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환상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고향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듣겠지만 1차적인 독자는 이 페르시아에 지금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까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포로들이에요. 제국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이 제국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엄청난 짐승과 같은 힘으로 막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이 압도적인 힘이 짐승처럼 그렇게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또 그 나라가 결코 쇠할 것 같지 않고 이 통치가 영원할 것 같고 우리는 결코 여기서 못 벗어나 이런 절망이 짓누르고 있을 그때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제국을 심판하신다. 이 짐승과 같은 힘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이 제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특별히 이건 넷째 짐승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넷째 짐승의 마지막에 다시 난 작은 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것, 역사적으로는 이후에 등장하는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뜻하는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이 시작되면 다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7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얼마나 신나는 마무리예요. 신나죠, 정말.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이 제국이 지금 붙인 바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손에 넘기셨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땅에 있는 나라는 끝이 있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다. 오늘 말씀을 지금 다 못 드렸습니다만 앞에 이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인자 같은 이에게 이 나라를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 같은 이, 나중에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멸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내년도 목회, 올해 마지막 연말 목회를 어떻게 할까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같이 나눴는데,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몇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교회되는 예수님이 오신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 믿음과 소망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자꾸 잊어먹어져요. 이 제국의 무시무시한 힘 아래 살던 그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사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이 나라든지 이 세상이든지.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